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설 따름이 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중심을 미비한 물결에도 돛담배처럼 심히 요동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이 오시니 오로지 구원이 주님만을 굳게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 환경 앞에서도 불하지 않는 꿋꿋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되 언제까지든지 변함없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다짐한 새해가 벌써 첫 한 달이 마지막 주일이 맞아오고 있습니다. 창조적이신 믿음을 위하여 다짐하면서도 노력해 왔지만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아직 제자리를 수성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무능함을 주님께서 능력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저희들에게 있는 가장 참된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에덴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는 길을 잃은 학대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는 주 안무하는 자
변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앙무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목가는 많으지 않고 날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 주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주님 살펴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표 청사랑을 회복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또 말씀 사경회로 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이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불지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연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절기,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재직들 모두가 참석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겨울 성경 캠프가 교회학교 겨울 성경 캠프가 토요일 31일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대전연합회 제25회 제80회 새해맞이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안 되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라 하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만한 천막같이 지졌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펴졌으며 그 주리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등을 부시니 그들은 날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하시니라. 너희는 그를 높이 들어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말아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는 들리는 소문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밝고 기쁘고 좋은 일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마음도 안 편한데 교회 안팎으로 들리는 이야기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마음에 무거운 돌이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분도 우울해지고 말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기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보람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에게로 옮겨갑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들리는 소문이 좀 답답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다니 이것이 고작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인가? 이것이 목사의 수준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 자꾸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더 싫어져요. 말씀을 전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점점점 우울해지고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답답해져 갔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이런 함정에
이런 수렁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런 중에 시편 말씀을 읽는데 그 시편 말씀은 그 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에 자기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문용어로 꼰지르는 사람이 많은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탄식을 하고 한숨을 토해 놓고 신음소리를 내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은 잃지 않고 있구나. 신들이 그 환경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견디며 서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힘입고 그래 나도 이 모진 세파 가운데서도 힘내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상황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버렸네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엘리트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지금은 폐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힘내어서 일어나도록 인재들도 있고 그러니까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희망조차도 없어요. 그들은 끌려간 젊은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첩으로,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와도 그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런 한숨만 가득 쌓이겠죠. 그런 시간이 지나 50년, 60년, 70년이 가까워져 그들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릴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세 번역 메시지 성경을 우리 그냥 27절 말씀을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분류할 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9절, 39절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때에 따라서 제2, 제3도 분류하게 하는데 크게는 제1, 제2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40장을 중심으로 전하는 심판의 말씀 이후에는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40장에는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함께 읽어볼까요?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좌절과 절망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 말씀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또 9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도 전부 다요 회복의 말씀.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연이 나오고 65장에 가면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맞아요. 절망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절망에 빠져들 때마다 여러분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망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두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앞단락 21절에서 26절에서는요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지평선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또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한 별의 이름을 다 지어가시면서 관리하시는 섭리자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속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절망적일 때 우리는 그 환경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고난을 만나면요, 너무 고난만 묵상을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거기만 매몰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쌀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럼 계속 쌀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 매몰되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매여 있고 불과 10년, 20년, 30년밖에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던 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지나가면서 본 뉴스에서 행복 지수에 대해 말하면서 40대 남자가 제일 행복 지수가 낮대요. 자, 우리 40대 남자 저는 50대입니다. 40대 남자 없어요? 다들 50대신가요? 60대? 자, 뉴스 전반부에는요, 영화 전설의 주먹에 대사가 한 줄 나오는데, 유학 가 있는 아들에게 40대 가장이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공부만 하면 돼. 엄마한테 얘기해. 생활비 부족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아빠가 다 보내줄 수 있어. 아빠 돈 잘 벌잖아. 아빠 회사에서 잘 나가잖아. 알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맞아서 돈을 벌어요. 현실이 암담합니다. 사실 40대들이 그렇죠. 40대는 직장에서 승진과 퇴직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고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이 나만 바라봐요. 가장으로서 그 책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40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40대 가장들, 5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가장들 여러분 힘내시라고 위로해 주시고 어깨도 푸닥푸닥 해주시고 수고하고 있다고 말해주시고 좀 어색하시겠지만 좀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서초동에서요 40대 가장이 두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살해한 가장은요 명문대 출신의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요 중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한다. 내가 이 삶을 더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면서 결국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면 못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시가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자신이 실직 후에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할 것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앞만 보고 있으면요, 자꾸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자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럴 때는 이펙트를 좀 넣을게요. 제가. 음악도 있으면 좋은데. 음악을 살짝 끌어주세요. 아무거나.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이제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걸어가자.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유성이기보다는 별물 속에 은하수가 되자. 험난한 삶이 나를 속이며 혼란스럽게 하여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밀물처럼 밀려올 테.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 하늘을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어미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 옷 한 벌 얻어 입고 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야기죠. 22장에는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든 천국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세상이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잠시 힘들 뿐이고 그 고난 넘어 새로운 희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락에서는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악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구두에 메어놓은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한 3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술 기운도 깼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밖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부둣가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한 3시간 열심히 노를 저었고 땀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 내가 왜 부둣가에 있지? 줄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둣가에 배가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그 사람은 계속 매 3시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은 겁니다. 밤새도록 뻘뻘 땀을 흘리면서 앞으로 항해를 했는데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풀기까지는요,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두에 묶여있는 삶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포로 생활하면서 발버둥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소리만 나면서 부질없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보니까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냥 삶이 피곤해요. 본문 30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온 것은요, 아무리 팔팔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해서 고단해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현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버둥 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한숨이고 탈진이에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 문제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해석이에요. 어느 날 고기잡이를 잘하던 베드로 안드레가요,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다니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 버려요. 금을 던지다가 부름 받고는 그냥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들었겠죠. 베드로의 장모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위 사랑은 장모 하지 않습니까? 장모가 사위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용서를 해줍니다. 왜요? 사위를 사랑해주는 것이고 딸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역시 그랬을 겁니다. 사위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저 가족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질 겁니다. 내 딸 굶기지는 않네.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사위를 오라고 하니까 사위가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집 생각도 하지 않고 가족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남편만 믿고 그동안 살았던 자신의 딸이 가장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화병이 터졌을 것이고 이것이 심해서 열병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화병이 생기고 열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또 베드로를 왜 제자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신 그 순간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 대한 불편했던 생각을 모두 접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자신을 잡는 순간 열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베드로의 장모 역시 베드로처럼 장모를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 생각으로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어렵니? 비참하니? 그런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면, 너희가 진짜 희망찬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여라.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앞부분 28절에서는요, 우리가 앙망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에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한다의 말의 의미는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합해서 말한다면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더 힘차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은 무엇일까요? 이럴 정도로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희망을 좀 갖고 살아가 보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난을 넘어설까 했는데 더 힘든 일들이, 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극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계, 눈은요,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온몸의 에너지는 다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듯 하면서 정신은 혼미해지고,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고 사역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나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것이라고 위로하지만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1년, 2년, 3년 후에도 나아지고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을 여러분이 맞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 옛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지금 희망을 찾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내 삶의 환경 너머에서 나를 향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대신 나를 바라봐줘. 나를 간절하게 기다려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앙망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새 힘을 얻고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격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괴로움들 내어놓고 주님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힘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힘내어 살아가도록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물된 농산가 깨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가 깨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물된 농산, 너는 물된 농산가 깨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농산가 깨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말라버린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압박해주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당신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으로서 힘들어하는 우리 40대 50대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걱정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 기르며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키워놓고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들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환을 악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오직 교환을 악망하는 자는 아버지 신의 힘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 용수가 나에게 지금 올라간 같은 쓰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가운데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성하여서 아버지 주시는 쓰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라버린 아버지를 모습이 아니라 물된 공탕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또 하나의 괴로움을 벗어나면 또 하나의 큰 산이 앞을 막고 있고 그 산 너머에 더 큰 산들이 우리를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쉴 곳이 없어 힘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어깨를 무게에 짓눌린 그 어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보살피는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버지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 어머니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워놓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늙어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앞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악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박성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치료관 안수 집사님, 또한 우리 한솔씨, 박상기씨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짓누르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물린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 모든 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주님을 앙망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